오늘 로뎀나무 아래 대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등장하는 이 대선지자, 오늘 말씀 읽은 본문에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그 해를 피하여 쉬고 있는 이 대선지자가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한 번에 이기고 그들을 멸절한 놀라운 일을,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선지자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선지자가 실패하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여 광야로 도망가고 그 광야 속에서 한 로뎀나무를 찾아 그 밑에서 쉬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차라리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얘기하는 한 대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 얼마나 큰 실패를 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본인께 주어진 사역을 스스로 마무리하고 사역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조차 끝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목격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이 로뎀나무 밑에서 신비하고 귀한 경험을 하여 결국에는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로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죠. 로뎀나무에 대한 어떤 소망과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층에 보면 로뎀이라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교제와 회복과 쉼, 이런 생각으로, 이러한 기대로 우리는 로뎀나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로뎀나무가 희망과 회복과 쉼의 상징입니까? 정말 로뎀나무가 오늘 지쳐 쓰러진 이 대선지자인 엘리야를 일으킨 것입니까? 로뎀나무 하면 이 이미지 때문에, 이 귀한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거대하고 수풀이 무성한 그런 나무를 상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뎀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 이게 로뎀나무예요. 여러분, 나무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죠. 물론 이 로뎀나무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생기는 저 그늘 보이시죠? 저 조금 생기는 그늘조차도 참 사막 한가운데 여행하는 누군가에게는 참 귀한 그늘이 되겠죠. 그러나 로뎀나무는 아무리 크게 자라도 2-3m를 넘지 않는 저 정도 크기의 나무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 로뎀나무 그늘을 찾아서 그 그늘에 몸을 맡기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던 대로 거대하고 무성한 잎 아래서 큰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여유 있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늘같이 저런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그 가지 밑, 그 그늘 밑으로 몸을 꾸기고 들어가서 그 밑에서 저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쉴 수 있는 정도, 그게 바로 로뎀나무죠. 오늘 우리는 각자의 로뎀나무를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경험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의 삶 속에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순간순간들을 견뎌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참 우리에게는 힘든 순간들, 더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이 참 많이 닥치게 되죠.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에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사명을 본인이 스스로 마치고 싶어 하였고 자신의 생명조차 끝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는 광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그가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광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광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죠. 그는 고작 이 로뎀나무를 찾은 것입니다. 그의 눈에 고작 그 작은 그늘이
피할 곳이 되었고 쉴 곳이 되었고 그곳에 몸 누일 곳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역과 사명조차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멈추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멈추셨구나, 혹은 나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에, 그 정도로 지치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되죠? 우리도 똑같이 저 볼품없는 로뎀나무를 찾지 않습니까? 그저 잠깐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곳, 그저 잠깐 우리의 육체가 더 평안할 수 있을 같은 것,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쥐고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선지자를 회복시키고 그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은 2번이나 반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진짜 이 선지자를 위로한 건 누구죠? 진짜 이 선지자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정말 로뎀나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누워있을 때에 그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것을 친히 가져다 주시고 그를 어루만지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위로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무엇을 찾아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대할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질과 사람과 기회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치 로뎀나무처럼 이 길 가운데 기가 막힌 그 그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떠한 길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허락된 그늘이 얼마나 넓든지 얼마나 좁든지 간에 어디에서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를, 나에게 있기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들이 찾은 로뎀나무 그늘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작은 배에서 그들이 그물을 던지며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로뎀나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단순히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음성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들이 씹을 수 있는 생선과 떡을 그들에게 구워주시며 마치 엘리야를 직접 어루만지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들이 만질 수 있는, 그들이 실제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진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진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인지, 진짜 그들이 누구의 힘으로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제자들이 어디까지 걸어갔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또 실패하며 낙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을 스스로 멈추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에 직접 임재하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떡, 세상의 물, 세상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수많은 로뎀 나무 때문에 그 그늘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루만져 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우리의 삶에 진짜 어떻게 임재해 주셔서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샘솟는 힘과 능력과 담력을 얻어서 끝까지 이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떡과 물, 생명임을 깨닫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으며 멈추라 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길, 이 사명의 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며 양육하며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이 길을 끝까지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누구누구야, 오늘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누구누구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이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는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스스로 정한 도착지나 우리가 스스로 정한 결말을 정해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 혹은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초라한 로뎀 나무 끝에서 끝나기를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엘리야의 남은 사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사엘과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가르치고 그를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시 한번 그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합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결말은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결말은 다른 것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실족하고 그래서 도망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결말은 바로 이것이었죠. 한참 후에나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맞은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는 불수레와 불말과 하늘로 올라가는 회오리 바람 안에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맞은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 들으며 그분의 어루만지심 안에서 그가 그치라 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마지막을 우리는 맞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잠깐의 어떤 어려운 일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이 아니라, 혹은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과 때로는 나이가 차서 단순히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육체가 일어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마련해 두신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실족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이 길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